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저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어서 놀랍도록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물론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물고기의 특유의 현상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 그 외곽의 지하 동굴로 도피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 장례지를 신성불가침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접근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결국 크리스찬들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그 동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사람들은 이 카타콤 벽면에 물고기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표시로 물고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물고기 속에 새겨 넣었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의 표식으로 사용을 한 거죠. 여러분,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물고기 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암호처럼 쓰여진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고기를 그려 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쓸려 내려가면 같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죽은 영혼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문을 따르고 세상의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전통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놓는 학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학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성을 중시하는 학문이므로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예 우리의 머릿속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처럼 신의 속성에 대한 시스템을 아예 처음부터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르쳤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배워왔던 사람들은 점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는 학문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우리가 18세기 이전에는 그 하나님 중심에 대한, 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18세기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 세상의 교육을 받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학문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문을 배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놓고 또 이 학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학문은 정말 귀한 학문이고 존중받아야 될 학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인간을 신이 창조했니, 아니면 자연적으로 인간이 진화됐느니, 아니면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원래 신은 죽었느니, 원래부터 신은 없었는데 인간이 나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을 만들었느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인하여 막 난도질을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진정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문은 이 사탄의 전략의 책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우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 이 학문을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배움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평가하려고 하면 이 세상의 학문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아주 분명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학문의 배우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789년이죠. 1789년에 프랑스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문화혁명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 갖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 인간을 세워놓는 혁명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과실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도구로 이제 이용을 당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닌데요? 그러면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건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요. 이런 거죠. 그래? 이게 이상하지 않아? 왜 모든 과실을 주셨는데 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야, 너 좀 곰곰이 생각해봐. 왜 먹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 이상하네. 궁금해지기 시작하지. 야, 그게 바로 이런 거야.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지. 그 이야기를 전하고 뱀은 유유히 이 하와에게서 사라집니다. 뱀은 사라졌는데 이 하와의 그 귓전에는 이 뱀의 소리가 빙빙 도는 겁니다. 여운이 계속 남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의 이 머릿속에 이 뱀의 소리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여운을 계속 남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실과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와가 사탄이 보는 이 뱀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 과실을, 이 열매를 왜 먹었을까? 아이고, 아니 목사님 뭐 그거를 당연한 질문인데 그걸 왜 물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눈이 밝아지고 싶어서 먹었을까요? 먹음직스러워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먹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난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모두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해답은 사탄이 이 뱀의 입에 넣어준 말 속에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1879년 프랑스 문화대혁명이 무슨 혁명이라고 그랬죠? 앞전에 설명했던 것, 간단히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이성을 갖다 놓고 결국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려고 하는 혁명이라고 정의를 했죠. 프랑스 문화대혁명이 지금 누구의 전략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과 똑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몽테스키, 볼테르, 루소, 디트로, 엘베시우 이런 등의 이 주도했던 인물들이 지난 18세기에 프랑스의 문화대혁명 이후에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들 모두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사탄의 전략인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두 다 사탄의 전사로 최전선에서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아담과 하와 때도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찬탈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세우려고 하냐면 사탄이 자신이 조정하기 좋은 인간을 그 위에 세운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서 그 자리에 앉혀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창세 그 아담과 하와 때도 그렇게 전략을 폈지만 신약에 돌아와서도 바울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바울 시대 이 골로새서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의 도구로 써서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사탄을 따르게 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드디어 여러분 18세기에 프랑스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뭐 우리가 지금 말씀했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우주처럼 나오면서 사람의 이성을 중시한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18세기 이전에는 누가 더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대혁명이 들어오면서 음을 듣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고 뭐 합리주의니 이성주의니 이런 걸 앞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예요. 그게 이성주의입니다. 그게 합리주의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이것을 각인시켜줬어요. 결국 인간은 이성, 합리를 요구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숨겨놓았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무엇을 지금 주장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전통을 앞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관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된다. 이성을 무시하고 그냥 무대뽀로 하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은 중요해요. 여러분 배움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배움과 그 이성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쓰임을 받는다면 그건 최고의 좋은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창탈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라면 이건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초등학문이에요. 누가 이 철학과 이 초등학문, 이 속임수로 너희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이드하고 쌍벽을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너무나도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의 대비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아주 틀린 말 아닙니다. 옳은 얘기지요. 그렇다고 정확한 대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 찬송, 봉사, 전도, 교제 이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마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 충만해지나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지 않나요? 대면 예배로도 드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어때요? 우리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데 왜 우리는 맨날 시험 들었니, 코피 터졌니, 뭐 이것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맨 이래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데가 없어요. 뭐 새벽 기도 예배를 드려요. 금요 기도 예배를, 수요 기도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예배가 얼마나, 그것도 모자라 갖고 과거에는 뭐 세일 예배에서 구역 예배 이런 예배를 일주일에 10번도 더 드려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드리는 것이. 물론 말씀을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나을 것이고, 전도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수레바퀴의 삶이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여기 섬김 있죠. 뭐 전도, 이거 아닙니까? 맞죠? 위에서 언급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수레바퀴 삶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이 아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이면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어떨 때 충만해지겠냐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압니까? 인간은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보십시오. 잠깐은 만족하는데 또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면은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발을 어제 했는데, 이발하고 나면은 여러분 2, 3일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목욕을 하면 2, 3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여행을 갔다 오면 한 일주일은 행복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사이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일본 연예인들도 보면 참 많이 예쁘잖아요. 성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성형수술, 대체적으로 성형수술을 아주 그냥 이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성형수술을 합니까? 예쁜 사람이 성형수술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예쁜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해요. 한국의 요사이 나오는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예전에 아주 예뻤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찔러대갖고 그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옛날 얼굴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쭈글쭈글하고 그러니까 좀 더 젊어 보이려고 하는 거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욕심은 지금보다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주를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욕심이 많다.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것을 채울 만큼의 강력한 그 무엇이 없으면 만족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만족해져요. 가난해도 만족해져요. 있어도 만족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에 내가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치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처럼 여러분 그 얼굴에 비춰져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물론 그 드라마나 영화가 우리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얘기라면 제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현실을 반영해서 나오는 게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모 대기업의 아들하고 또 아주 가난한 여비서 아니면 직원 가운데 아주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직원과의 이렇게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모님은 대기업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수준에 맞지 않는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냐. 그래서 막 옥신각진 싸우고 결국은 뜯어 말려서 그 헤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단 둘이 딱 만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아예 굳이 결심을 하죠. 집을 뛰쳐나가든지 부모님을 안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제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리고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다시 부모님이 그냥 수그러져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또 그 안에서 그 겪는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드라마들이 한국에 여러 채 나온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 와중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과 동행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헤쳐나갈 능력과 자신감이 생겨 있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성김, 전도 이거는 뭡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지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냥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촉진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이요, 성김, 교제, 전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예배예요. 예수 안에 기도예요. 예수님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는 이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충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냥 살아도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충만함이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성봉 목사님과 함께 사셨던 조사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지요. 조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성봉 목사님을 회상하면서 글을 쓴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한 번은 이 조사가 이성봉 목사님 집회를 마치고 이제 산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성봉 목사님이 주먹을 푹 쥐고 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 가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성봉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나 지금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다. 한번 걸어가는데, 산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길이 편안한 길이 있는데 그 편안한 길을 냅두고 울퉁불퉁하고 막 자갈이 있고 돌짝밭 같은 그런 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여기 편안한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앉으나 서나 그놈의 돈. 앉으나 서나 그놈의 그냥 세상에 파묻혀가.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께 물어야 돼.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거짓된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이 교사들, 이단들의 그 가르침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또 판을 치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이
편만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처음으로 강의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좀 상기해 봅시다.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 이 이단들 사상들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이단들의 사상이 어떤 사상들이었냐면 유대주의,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첨가를 한 것이지. 헬레니즘 철학이죠. 인간의 지혜, 지식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 편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런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팍 섞어버린 거예요. 희석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너희를 어지럽히는 거기에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사상들은 성경이 언급하는 사상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이들의 주장은 거의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성경을 왜곡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이와 같은 부분을 바울 사도는 지적을 하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줍니다. 그게 뭐냐? 우리들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어서 얻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성경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에 오실 것, 그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금욕주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학문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조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것 외에 이 복음을,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아주 분명하게 이 복음 외에 자꾸 또 다른 이상한 MSG를 첨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음식에는 MSG를 넣어도 상관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주의 말씀에는 또 다른 어떤 것에 첨가하거나 빼서는 여러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뭡니까? 저주와 그리고 생명책에서 우리의 명단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마지막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세상 학문,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학문은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을 앞세워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충만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음을 믿고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